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소망의 달 3월 두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을 키우고 삶을 성숙시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소망을 싹 틔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위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이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쓰임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고대 수리 철학자로 불리워지는 피타고라스는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의 패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에서 볼 때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보편적인 예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의 의병 모집에 32,000명이 자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는 32,000명도 부족한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너무 많으니 더 돌려보내라 하시면서 자세와 태도로 시험을 보아 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이 300명, 도대체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이냐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300명은 누가 되어야 하며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누구이며 또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떠하였기에 기도원의 300 용사들이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자긍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스려서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두려워서 내가 그들을 돌려보낸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긍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수도한 이스라엘 지연병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긍하지 않게 하시려고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 많은 숫자 32,000이라는 많은 숫자로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를 이 많은 우리들의 숫자가 구원했다고, 우리들의 전력이 승리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 이것은 어림도 없는 숫자요 승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므로 승리의 원인을 결코 사람의 숫자나 힘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통해서 일련의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전도자였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육체의 질병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계속 찌르고 있는 가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가시. 성경에 보면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마 결사적으로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는 이유를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다가 내가 건강까지 하다면 나는 틀림없이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시를 부둥켜 안게 살게 하심으로 겸손할 수 있도록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주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말 못할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강하신 주님 앞에 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무지를 알기에 전지하신 그분을 의뢰하며 내 연약함을 알기에 강하신 그분을 정말 의뢰할 줄 안다는 것, 바로 이것을 안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는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120년을 산 모세의 처음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란 그 시기를 묘사한다면 한마디로 자기가 굉장한 인간인 줄 착각하면서 산 착각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40년은 광야의 시기로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모세가 하기까지 40년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시기로 정말 자신의 부족을 알기에 이제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한 시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만 의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런 모세를 통해 출애굽 영광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을 보면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라. 네 적진을 치라. 내가 그 적들을 네 손에 붙였다. 말씀해 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도자인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갑자기 300명은 강력한 군사가 됩니다. 강력한 군대로 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두는 강력한 집단이 됩니다. 자기의 연약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이라고, 패러독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연약함을 어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사용할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역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의 가시의 고통스러움을 고백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외쳤던 놀라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약할 때 강해집니다. 이제 300명은 강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빈번할 수 있는 오해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믿고 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 300명을 어떻게 선별하셨습니까? 그들은 1년의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를 따로 하고 손으로 움켜 마시는 자 300명만 선별하십니다. 이 300명,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물을 움켰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담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적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나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항상 편안한 안식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시 상황에 항상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대적과 간교함을 아는 한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만, 이 사람들만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기도원의 정예군 300명의 선발 테스트는 아주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물을 마시는 일,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테스트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은 테스트를 받으면서 테스트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 테스트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는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치루어집니다. 날마다의 삶의 환경에서 아주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작은 일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내일의 드라마를, 내일의 위대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개혁자인 칼빈의 한평생을 지배했던 삶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 소위 코람데오였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칼빈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 모두 모든 이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삶인지 늘 묵상하고 생각하며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삶을 알차게 성실하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 봄을 더 소망으로 채워나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